우리 국악팀의 자작곡으로 풍악을 올려 시작한 지난주 추수감사 축제 또 감사제 참 풍성했습니다. 얼씨구나 좋다 지어져 좋다 아름다워라 주님의 지으신 세계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각 구역마다 또 다양한 색깔의 노래, 또 찬양, 그리고 퍼포먼스 참 잘 어울려져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령대가 유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출신 지방도 아주 저 이북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서울 보면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그런 색깔도 천차만별이에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교회마다 좀 특색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폭넓게 이런 다양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을 잘 조화롭게 맞춰가면 그만큼 더 풍성한 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다양한 색깔들 또 다양한 모습이지만은 서로가 자기의 소리 또 모습을 자제해 가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면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본 찬양제에도 이런 하모니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골드 연합구역이 또 절제되고 단정한 모습으로 찬송과 합창을 했죠. 그리고 톡톡 튀는 안무와 또 분장을 겸해 신나는 찬양을 하는 그런 팀도 있었습니다. 서로 매우 다른 뜻이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린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는 구역들도 있었죠. 참 보기만 해도 훈훈하고 또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또 마음에 깊은 감사가 이렇게 차오르더라고요. 특별히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어린아이들의 청아 목소리, 그걸 들으면서 제 눈에 눈물이 핑그러 돌았습니다. 그리고 목이 메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서투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잔치자리,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흐뭇한 미소로 함께 하신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어느 구역에서는 돕고 있는 어르신을 이렇게 모셔와서 같이 찬양제에 참여하는 것도 보았고요.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과일, 채소, 여러 물품들, 이것을 이제 찬양제 후에 또 싸가지고 이웃을 찾아가는 모습들도 훈훈했습니다. 이런 작은 우리의 응답, 많이 부족하지만 이것은 다름 아닌 좀 이웃과 같이 하는 잔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움직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잔치, 우리만 즐거운 그러한 축제가 아니고 좀 나눔으로써 또 초대함으로써 같이 함께 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의 발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점점 발전되어서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 잔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첫 표적이 잔치집에서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의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초대받아서 있었던 이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첫 표적이었다, 처음 행한 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표적들이 있었죠. 또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런 잔치자리에서 첫 표적을 시작했다 하는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성화, 그림, 이걸 보면 대부분은 좀 근엄하세요. 이렇게
또 예수님이 가시관 쓰신 모습들 성화로 이제 그려지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달린 모습 보면 좀 무거워요. 그런 그림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쭉 보면 항상 그렇게 근엄하신 모습은 아니에요. 굉장히 이 잔치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이런 모습이 많이 등장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잔치예요. 잔치인데 예수님 따로 식탁 받아서 음식 드신 것이 아니고 군중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오병이어를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식사하셨을 거예요.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맛있습니다. 너무 같이 먹으니까 좋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아마 그렇게 식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어떻든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이제 이 식탁 교제를 많이 하시는 걸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과 함께 금식도 하면서 절제하는데 그 예수는 맨날 뭐 먹는다 마신다 이러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였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요? 신랑이 아직 잔치에 있을 때는 즐긴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신랑이 잡혀간 날이 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거죠. 벌써 그때는 다 슬퍼서 금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할 때 물론 슬픈 자와 함께 또 우는 모습도 있어요. 같이 또 어려운 자를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식사하는데 막 심각하게 인상 쓰면서 식사하셨을까요? 서로 대화하면서 어떻게 사냐, 또 요즘 무슨 일 있냐, 뭐 이런 이야기 가볍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삶의 이야기니까요. 그러면서 또 기뻐서 또 웃으시고 하시고 이런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첫 표적을 잔치집, 즐거운 그런 잔치 자리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할 때 많이 친해져요. 우리 교회도 점심시간 이제 식탁 교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이렇게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참석하면 더 좋고요. 그러면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이렇게 서로를 알게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은 몇 년 돼도 잘 모르거든요. 또 만나면 서먹서먹하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 또 피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함께 차를 마시게 되면 많이 서로를 알게 돼요. 그냥 간단한 인사해도 좋아요. 어디 사시냐고, 또 오늘 날씨 좋냐고. 그 뭐 상투적일 수 있으나 그게 서로 말꼬를 트는 또 도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동기 모임에 갔던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졸업생들 한 100여 명 넘는데 이 서울과 중부 지역에는 한 60, 70명 이렇게 있어요.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모님들과 함께 하니까 한 50명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만 따지면 한 반수 정도 이렇게 참석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제 큰 모임보다도 이제 소그룹으로 우리 모이는 신대원 출신 모임이 있어요. 소위 580 개띠 모임인데 계속 이 모임은 잘 모여요. 그래서 그 모임은 뭐 한 달 보름 정도에 한 번씩 모여요. 자주 모이는 편이죠. 그래서 같이 삶의 이야기, 목회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하고 그 방문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친교하고 해요. 그걸 계속 해와요. 그 모임은 제가 이제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 이 큰 모임들은 제가 잘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 모임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중부 모임 있고 또 전체 모임 있고 또 시차례도 있고 노예 또 여러 목사회 뭐 이런 모임이 많아서 저는 이제 원천적으로 좀 그걸 좀 차단한 편인데요. 좀 간혹 이렇게 가서 친교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서 친교를 했는데요.
신대원 졸업한 지 한 30년이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는데 처음 본 듯한 동기도 있더라고요. 처음 본 듯한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원들도 그걸 이제 의식했는지 흠직한 이름표를 다 목에 걸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흠직하게 무슨 교회 누구 이렇게 사모님들 이름도 이렇게 다 해서 목에 걸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통성명을 새삼스럽게 한 동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 친구 30년 동안 못 보니까 거의 잊어버린 거예요. 가물가물해. 이름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또 산책도 하는 시간 있었는데 산책하면서 대화하면서 많이 친해지는 느낌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식사하면서 또 시간을 내어서 또 차도 마시면서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마을 잔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친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잔치하는 분위기가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공동체 의식이 그것에 따라서 희미해져 가는 것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섬마을 조그만 마을에서 1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지냈는데요. 이 바닷가에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이 결혼 잔치가 있어요. 마당에서 이렇게 돗자리 깔고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몇 번 그곳에서 구경한 적이 있어요. 작은 마을이니까요. 초청장 일부러 돌리지 않아요. 누구 오세요 하지 않아도 의뢰 그 잔치집에 오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힘쓸길 손 걷어붙이고 하는 거, 천막도 치고 돗자리도 깔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 아낙네들은 손 걷어붙이고 그냥 남의 집인데도 부엌에 들어가서 자기 집 부엌인 양 그렇게 요리도 하고 음식도 나르고 그래요. 작은 마을은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간혹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은 물론 초청을 해야 됩니다. 구두로라든지 이렇게 보통 구두로 이렇게 하죠. 좀 오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초청을 하죠. 이런 이제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의 갈릴리 지역 그것도 이런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 마을은 좀 작은 규모예요. 그래서 특별히 뭐 초청장 돌리지 않아도 다 와서 일을 거들고 거기에 또 상도 받고 그래요. 물론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하인들이 또 수종도 들고 하는 거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 동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부러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굉장히 이 집과 가까운 친척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걱정하고 막 그걸 챙기는 거 보니까 그냥 이웃이 아니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로 보여져요. 그런 이제 잔치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잔치가 벌려졌는데 아주 중요한 게 지금 떨어졌어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이게 이제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예상을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런 잔치집에 오는 인원들을 좀 예상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대충 이웃에서 또 지나가는 사람도 이제 거기서 참여해서 드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들이 알고 거기 와서 같이 드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이제 대충 계산을 해서 음식을 준비해요. 좀 풍성하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가나 혼인 잔치는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잔치 중간에 떨어져 버린 거죠. 얼마나 난감합니까? 주인으로서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서 막 음식 먹고 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는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목수일로 쭉 일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함께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간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또 제자들 지금 부르고 있어요. 사역 초기에요. 지금 제자들을 한두 명씩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이 마리아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메시아 사역을 시작했구나 알고 있죠. 아들이 지금 하던 일 멈추고 제자들 부르고 다니는데 모르겠어요? 잘 알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가 정혼한 때, 아직 처녀였을 때 와서 전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잊겠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를 하고 그가 바로 메시아야,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그 마음에 품고 살았던 여인이 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자기 아들로 키우고 양육했지만 메시아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메시아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도 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다가와서 술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 잔치에 지금 난감한 상황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여자여,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 성경 읽을 때마다 좀 불편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자기 어머니신데 여자여. 여러분 이제 직역해서 좀 귀에 거슬릴 수 있으나 이거 바른 번역입니다. 여자여 그랬어요. 여자여. 왜 어머니여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우리 귀에 부드럽게 들릴 텐데 여자여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혈통이 개입해서가 아니고, 어머니라는 또 아버지라는 무슨 혈통의 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이 메시아적인 사역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어떤 사람도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예수님께 명령하고 지시할 상황이 아닌 거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메시아적인 이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가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 오직 그것을 따라서 사역하는 거, 이게 메시아적인 사역이에요. 그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제자들도 다 있잖아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게 서운하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나를 어머니를 여자요 버릇 없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나중에 쭉 마리아의 대응하는 모습 보면은 벌써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지금 밝히 메시아임을 드러낼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자신 또 마리아도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 본인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 그걸 소화할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단계를 밟는 것이죠. 처음부터 사역 시작하는데 나는 메시아니라 하면 사람들이 그거 소화하겠어요? 귀에 잘 들어오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 천국 복음도 증거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병자도 일으키시고 메시아적인 그런 사역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다른데, 뭔가
신비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해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특히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란 뜻입니다.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 초기부터 그렇게 제자들이 고백하지 않아요. 랍비여, 뭐 선생님이여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했지 메시아입니다. 고백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밝히 내가 메시아임을 밝힐 때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메시아적인 사역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선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난감한 상황이죠. 잔치집에 꼭 있어야 될 그런 포도주가 없게 된 거죠.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표현을 또 하시는 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움직이세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물을 가지고 이제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이 표적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친히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직접 또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 역사를 보면 사람을 세워서 합니다. 선교도 그렇죠. 바울 사도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세요. 오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적을 베푸시냐 하면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하객들도 아니고 여러 굳은 일을 담당하는 하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행한 기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도구가 됐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그런 말을 이제 전하자 이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가서 경배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목자들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 별로 다른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인들 정말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즐기면서 서로 담소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 앉아가지고 음식 먹고 그럴 수 없어요. 계속 날라야 되고 뭔가 시키는 일 해야 되고 음식도 대충 쪼그려서 앉아서 먹거나 뭐 걸어다니면서 먹거나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잘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런 거예요. 항아리는 어떤 이제 역할을 하냐면 물을 담아놓고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거 이제 손발을 좀 씻는 용도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샌들을 신거나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이 지저분하고 또 먼지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니까 손발을 이제 씻고 집에 들어오고 음식도 이제 씻고 먹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용도의 항아리입니다.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이 그대로 했어요. 어렵지 않죠?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어려워요. 거기에 있는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물이 그대로 있었다면 이 연회장한테 갖다 줬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이 하인들. 근데 이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 순종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라갔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가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던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금을 내려두고 그대로 쫓아갔어요. 순종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보게 돼요. 바울과 같이 많이 배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의 증인이 되라 할 때 다 내려놓고 따르지 않아요. 인종, 성별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은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사무엘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할 말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느니라.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효과, 효능 물론 중요합니다. 결과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세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던질 일이에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에 가서 던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배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상관없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루터도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이 이적보다 낫다. 우리 이적을 많이 추구하죠. 무슨 결과물, 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추구하는데 그것보다 순종이 낫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이 순종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동사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세상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야 우리가 분별해서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순종하는, 이게 맹목적으로 따르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말씀이거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찬양제 때 한 구역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무조건이라는 제목이에요. 무조건. 그때 이제 음향이 좀 좋지 않아서 가사 전달이 아주 정확하게 되지 않았고, 우리 또 센스 있는 사회자가 나중에 그 가사가 이런 내용이다 해서 우리가 아 그렇구나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기도해야 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진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며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 짜라짜라 짠짜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이걸 주일 예배 때 찬양대가 부르면 좀 어울리지 않겠죠. 그러나 이 찬양 이제 축제 때 잔치자리 때 이렇게 부른 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가사만 보면 얼마나 정말 와닿는 가사예요. 이렇게만 된다면,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아멘 하고 달려갈 거야, 순종할 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순종의 사람들이 일을 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다 이해 안 돼도, 다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이 하라 하면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광고 드렸지만 금주 토요일에 길가에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잔치잖아요. 마을 잔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온 마을 사람들 다 뭐 참석 못하더라도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좀 담소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어요. 물건도 사고. 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들려서 하나 사고 하는 것이 또 참여하는 거예요. 좀 바쁘시더라도 그냥 와서 수고하신다 이야기하고 또 서로 음식 사서 나누면서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 같은 교인인데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또 한 번도 이렇게 말을 터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얼굴은 좀 알 것 같은데 좀 다가가서 어디 산다고, 날씨 어떠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대단한 그 대화의 내용 없더라도 좀 그러다 보면 서로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축제는 우리들이 또 순종함으로 이루어내는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의 사람들 그냥 오세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면 같이 거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모습이 훈훈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주기 위함보다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향기가 되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하는 잔치,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